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영원한 죄인,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토록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게도 살 길이 열렸음을 아는 겁니다. 그대로 두셨으면 결국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을 건데 예수님 덕분에 살 길이 열렸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그 덕분에 살고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임을, 영원토록 나는 주님의 것임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래서 제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 줄을 알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지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이 야다는 직접 경험을 해보고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경험을 해보고 아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도저히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것을 아는 거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깨달았다라는 뜻이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다시는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깨달아 알 수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도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 어디서도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대단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같이 인간의 존엄성, 자신의 존엄성을 잊지 말라고만 가르칠 뿐입니다. 그런 것을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권, 인간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세상은 그저 그 권리를 주장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공부인데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다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자기를 더 많이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이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걸 주장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배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토록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그 어디서도 그 누구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지옥에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 그 벌을 받고 결국 그렇게 멸망당하고 마는 거지요. 말씀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왜 죽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죽는 것입니까? 죄인이라서, 영원한 죄인이라서 그래서 죽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죄인이라서,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래서 사는 게 그토록 힘든 거지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만, 사실 여기서 그 말씀은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대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겁니다. 율법은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말씀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알수록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하는 것이고요, 복음은 그 절망에서 살 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신앙은 율법에서 시작하고 복음으로 완성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만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름없이 그저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노력만을 주장하게 되지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복음을 모르기에 율법만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자신이 어떤 것들을 이루어냈는지 그 성과를 내세우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책임은 예수님이 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지키는 거니까 그건 하면 할수록 자기를 주장하게 되지만, 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 오직 예수님만을 주장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 신앙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인 사람들, 아직도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기가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기를 주장하고 더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거지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지요. 반면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주님이 점점 더 커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있는 사람들인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뜨거운 성령의 강림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막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이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이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님은 유대인들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누가 감히 이들이 성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들은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금지할 수가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 그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와 그 집 식구들, 그리고 고넬료가 초청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한 교회, 한 성도가 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고도 며칠을 더 거기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곧 복음을 전한 거지요.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도 알려준 겁니다. 자, 그렇게 가이사랴에도, 이방인들의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침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을 베드로가 시작했다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일을 시작했다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교회의 반석이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 교회를 위임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진짜 교회인 거지요. 이제부터는 드디어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마침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 겁니다. 선교의 문이, 구원의 문이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이 놀라운 소식이 정작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러니까 12제자들과 120문도를 비롯한 그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해야 마땅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는 대신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네가 유대인인 네가, 사도인 네가, 앞장서서 율법을 지켜야 할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먹을 수가 있냐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오직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것,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 그 사실뿐인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이지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성격 급한 분, 그래서 하여튼 많은 실수를 하신 분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막 다른 사도들이 한꺼번에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에게 배우고 베드로가 세운 성도들까지도 같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같이 비난하고 어디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하여튼 한바탕 난리가 소동이 났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설명을 했다니, 와,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가 확실하게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로, 예수님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을 받은 뒤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로 확실하게 달라진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에는 못 참던 것도 참을 수 있고, 전에는 못 견디던 것도 견딜 수 있고, 전에는 못 이기던 것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디고 이겨낼 수 없는 것도 이겨내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차분하게 일어난 일을 차례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본 그 환상부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야기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설교를 막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임하셨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감히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이방의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고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설명하자 예루살렘 교회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그저 잠잠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뿐이라는 뜻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자기를 안다는 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그걸 깨달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고백이 진정한 교회의 고백, 성도의 고백입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누구이기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이 고백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은 오직 이 한 고백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올곧이 순종하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